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오늘은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의 본문이 되는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악한 백성들 가운데 혹시 듣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듯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분께서는 그 말씀들이 한마디도 감하여지지 않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위치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이자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을 자신의 삶으로 어떻게 실천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게 될 때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더해버려서 오버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행실을 돌이키길 바라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율법적으로 정죄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에 합당한 거룩함과 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한마디도 감해지지 않은 채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가면서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나머지 그 말씀들이 잊혀져 버렸나요? 우리 각자가 한 번쯤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다음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는데 스스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짓 것들을 가지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핍박해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에는 언제나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당당함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입지와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생각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길에는 언제나 고난과 핍박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육신의 방해가 있고 성령과 육신이 서로를 거스르며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의 방해와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당당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 고난과 위협을 당했지만 그는 처음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 고관들과 백성들의 변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는 사람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반대와 모함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의 공격과 모함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을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분의 사람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랍고도 확실한 사실에 우리가 믿음으로 시선을 고정시킬 때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그분께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에 대한 명령이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자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은 구속과 부활하심,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하는 일은 한마디도 감해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힘써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 목적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전할 수도 있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우리의 삶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스스로 물어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말 능력 있는 전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주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도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실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단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단 3마디였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그 3마디를 베드로를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나중에 사람을 낚는 위대한 어부이자 사도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장차 베드로가 쌓아올린 모든 공적에 대한 상급의 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이 단 한마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힘쓴다면, 단 한마디 말이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크신 일을 이루실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았던 예레미야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을 사는 우리 역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